완벽한 시작.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요. 완벽한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시작하기 이전에, 뭔가를 출발하기 이전에요, 먼저 확인을 해야 되죠. 지금 나는 어떤 응답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섣불리 출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확하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고 출발해야 되죠. 한 끝차로 한 플랫폼만 넘어가서 타도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지하철이잖아요. 그래서 타기 전에 어디로 목적지로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현위치를 알지 못하면 목적지를 알아도 시작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어떤 응답을 받고 있나? 그러면 내가 어떤 응답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 응답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응답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응답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속에 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요, 소원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일부 말씀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구원과 생명 살리는 일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곧 복음입니다.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 다시 말하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 주시는 일이죠. 이 생명 주시는 이 말씀이 어떻게 지금 내게 성취되고 있습니까? 복음이 여러분과 맞아지고 있습니까?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감동과 감사로 날마다 누려지고 있습니까? 행복으로 누려지고 있습니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강단 말씀이, 또 현장에서 주신 말씀이, 다락방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전체 훈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고 있습니까? 성취된다는 말은 이 말씀이 현장에서 그대로 막 응답된다는 말도 맞지만은 내게 누려지고 있느냐죠. 나에게 잡혀 있느냐는 거죠. 내 생각 속에 계속 머물러 있느냐는 거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와도 그 말씀으로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 말이죠. 또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맞아진 사람들의 그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미션을 주셨고 그 미션 속에 있는 자들의 그 기도에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기도의 응답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기도를 내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맞아지는 기도 속에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너무 행복한 상태 속에 있습니까? 라는 말과도 같은 거죠. 그게 기도니까요. 뭔가 내가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막 요구하고 그것이 될 때까지 막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해가지고 믿는다 하면서 믿습니다 하면서 막 그렇게 갈구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응답 주실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곧 없어지긴 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로요. 그런 거에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런 종교적인 기도 말고요.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그 목적이 하나님과 맞아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행복하고 지금 나와 함께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그 기도의 상태. 호흡이죠. 호흡.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있느냐죠. 하나님이 관심 가진 그곳에 내 관심이 있느냐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응답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을 전 세계에 전하기를 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반드시 여기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 기도, 전도, 세계 복음화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저기에 성삼위 하나님이 저희를 위하여 지금 존재하시는데요. 나는 어디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까? 이 속으로 내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염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있습니까?
스트레스로 질병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우리는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해야 돼요.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낮은 자리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가장 기초에서부터 이렇게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생명적인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복음과 내가 맞는지, 내 영이 죽었는데 죽은 것만 모르고 지금 내가 살았다고 착각하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내 최선을 다해서 내가 믿고 싶은 예수를 붙잡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종교생활 하다가 지금 뭔가 원하는 게 안 돼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뭔가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될까봐 불안과 염려 가운데 뭔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재앙으로. 내가 원하는 게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예요. 빨리 우리는 기초로 들어가야 돼요. 생명적 관계를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생명이 맞닿아 있는가?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있는가? 그 복음이 나와 맞는가? 십자가가 내가 맞는가? 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성령이 내게 계시는지 이것을 빨리 확인해야 돼요. 이게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제까지 실패했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어제까지, 지금 이 시간 바로 전까지 안 됐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우리를 새롭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는 그 순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과거의 실수와 모든 잘못을 기억도 못 하신다. 기억도 안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기억도 못 하시는 정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영이신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우리는 근데 과거에 잘못 붙잡고 계속 막 나를 죽이잖아요. 다른 사람도 죽이잖아요. 늘 계속 후회하잖아요. 후회하지 말고 복음 붙잡으라는데, 복음은 붙잡는데 그래도 후회하잖아요. 그래도 걱정하잖아요. 그래도 두려워하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늘 새롭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아빠이시고 우리는 자녀입니다. 이 관계 속에 모든 것이 날마다 새롭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볼 때 날마다 귀엽고 날마다 이쁘고 날마다 사랑스럽고 날마다 새 것 같고 그렇잖아요. 날마다 이뻐해주고 싶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 관계를 날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회복하셔야 돼요. 매 순간 회복하셔야 돼요. 어쩌면 그게 신앙 고백과도 맞는 거예요. 매 순간 신앙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신앙 고백, 죽는 날까지 영접해야 돼요. 죽을 때 예수님 영접하고 죽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맞죠? 지옥 갈 사람들은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이제 공포감에 사로잡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그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은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이 넘치겠습니까? 진짜 그 믿음까지 와야 되잖아요. 죽음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그런 핍박시대, 박해시대 때 자기 몸이 불타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어마어마한 믿음의 영웅들, 그 정도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도 찬양하면서 죽을 수 있었던 그 사람들. 어떻게 완벽한 시작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신 것은 조금 회복이 아니에요. 완전한 회복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타락할 수 없는 상태로 회복해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다시 지옥을 가고 싶어도 지옥을 못 갈 만큼 회복해버리셨다니까요. 아멘? 여러분과 저는 이제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십자가의 죽으심보다 더 큰 죄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부터 죄를 짓고 살아도 십자가의 은혜를 능가할 죄는 없어요. 신분을 회복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성삼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빛으로 오셔서요. 원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어졌고 모든 만물이 그를 보면 알아봐야 되는데 그를 몰라보는 상태, 영적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데 사람들은 못 알아보는데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오신 거예요. 이분이 오셨는데 당신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의 진리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유일하신 길이십니다. 이 땅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십니다. 이 말이 옛날에 참 어렵게 들린 적이 있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진리다. 뭔가 알겠는데 모르겠고 왜 그게 진리지? 1+1도 진리인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 속에 제가 좀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요, 진짜 왜 그리스도만 진리입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의 문제가 진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혀있는 것만이 이 땅의 진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왕 제사장 선지자가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되는 인간의 문제가 진리잖아요. 그분만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이십니다. 사단은 온통 거짓말로 우리를 다 속여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다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 다 끝내시고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 운명과 저주의 문제 다 끝내버리셨습니다. 본인이 다 받아버리셨어요. 하나님께. 본인은 죄도 없는데 죄의 원흉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뒤집어 씌우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예수 독생자에게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우셔서 대신 죽여버리셨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미친 사랑이라 그래요. 도른 사랑이라 그래요. 있을 수 없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할 수 없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을 믿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이 선택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믿는 것도 아니었죠. 선택한 제자들이죠. 그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신데렐라처럼 그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이 영을 주셨는데 이 영을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그 영을 이제는 빼앗길 수 있는 영이 아니라 절대로 떠나가지 않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완전한 회복이죠. 완전한 회복입니다. 이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는데 너희 속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안다. 18절 말씀에서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이래. 근데 성령이래요. 19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나를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포럼이 시작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봅니까? 조건은 한 가지예요. 온 마음으로 찾고 찾으면 맞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와 있는데 다른 거에 마음이 다 우상에게 빼앗겨 있으면 절대 못 봐요. 언제까지 못 보냐? 죽을 때까지 못 볼 수도 있어요. 구원 받아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요. 온통 마음이 내 우상에게 다 빼앗겨 있다니까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한 가지예요. 온 마음을 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음을 다 주셨잖아요.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게 마음, 모든 거 다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온 마음, 간절함.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 본다 말씀하셨어요. 본다.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12 제자가 예수님을 보고도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근데 보지 못한 사람은 뛰어넘습니다. 바울은 뛰어넘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뛰어넘을 수 있어요. 더 완벽한 걸 받아버렸어요. 성령의 내주를 약속받았어요.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삶이고 이것이 영이 사는 것입니다. 영이 사는 거예요. 영사면이고 영이 살았어요. 성령이 오신 게 영이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봤다고 산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의 미션을 받고 오로지 기도하는데 성령이 들어오셔야 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제자들이 안 살았잖아요. 못 살았잖아요. 생각과 마음이 딴 데 있었잖아요. 그때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살았잖아요. 보였잖아요. 본인들이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여야만 한다는 게 보였잖아요. 그때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생명을 걸 수 있었잖아요.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 속으로 오로지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법 대 법으로 회복하셨어요. 더 이상 우리를 송사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너희를 송사하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너희를 송사하리요? 사단도 못합니다. 사람도 못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자신을 죄인이라고 송사할 수 없습니다. 고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고백은 할 수 있어요. 구원파는 고백도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그게 자유입니까? 고발은 못합니다. 너 죄인이야 하고 고발해가지고 죄값을 못 문다는 말이에요. 근데 고백은 할 수 있는 거죠. 죄인입니다라고 고백도 못하면 그게 자유입니까? 구속이지. 자유가 아니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얼마나 해방과 자유함이 찾아옵니까? 송사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법 대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해버리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언하신 대로 끝내버리셨어요. 마귀의 일을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것이 되었도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5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자에게 이에게 죄가 되게 하셔서 그 안에서 죄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은 그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죠. 죄를 안 지은 정도가 아니에요. 죄를 아예 모른다니까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상태란 말이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는 성삼위 하나님 영원한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죄인 취급받아서 떨어져 나간 그 죄의 고통, 그게 바로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육신적인 찔림과 육신적인 고통의 고통이 아니에요. 교부들도 더 심한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가면서 웃고 찬양하고 웃진 않았지만은 평안한 얼굴로 그렇게 죽어갔는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죄인 취급당하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3일간을 하나님 없는 상태로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3일을 죽음 가운데 계셨던 거죠. 그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저와 여러분의 죽음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치러주신 거예요. 완전한 회복입니다. 더 이상 송사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이에 속지 마세요. 진짜 성령 충만, 성령 영적 지혜가 오면요 모든 거 다 살아납니다. 육신도 살아나고 뇌도 살아납니다. 조은수 목사님이 지금 하시는 메시지들을 보면요 진짜 천재 수준인 것 같아요. 주석가들이 풀지 못한 성경이 막 풀립니다. 주석가들이 헛소리 해놓습니다. 여러분, 성경 연구하고 성경 원문 연구해가지고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해놓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안 맞습니다. 최 목사님이 풀어주시는 그 성경의 난해한 구절들이요 나한테 완전 답이 되더라고요. 진짜 영적으로요 성령 충만해서 현장에서 진짜 성령의 역사를 본 그 전도자들이 성경을 봐야지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거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거니까요. 살리는 일.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만 연구하고 원어를 연구하고 그 시대의 문화를 연구한다? 필요한 부분은 있겠죠.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사람은 못 살립니다. 그거. 흑암은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
날마다 새롭습니다, 여러분.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오늘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완전한 회복을 하셨고요.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영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까지도 이기는 힘입니다. 힘. 죽음을 이기는 힘입니다. 사단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 생명은 힘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기는 힘이 생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권세입니다. 권세. 어떤 권세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의 상태, 죽음의 상태. 이 죽어서 세상 문화에 귀신에게 완전 끌려갈 수밖에 없고 귀신에게 생각과 마음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만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완전 사단에게 장악되었었던 이 상태 속에서 2장 4절부터요. 그런 우리를요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5절 8절까지 9절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너무나 은혜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대요. 우리를요. 이게 뭡니까?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의 문제가 나에게 영향을 못 미칠 만큼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너에게 너무나 현실이 되니까 아무것도 걱정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아담과 하와는요 그 보좌를 잃어버리니까요 벗은 게 처음부터 벗었고 입은 적이 없었는데 벗은 게 문제가 되는 정신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맞죠?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9절, 4, 5,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대요. 우리가 하늘에 앉은 적 있으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하늘에 앉히셨대요.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에 같이 앉히셨대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몸이 거기로 간다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 보좌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의 것에서 벗어난단 말이에요. 이 땅의 것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될 만큼 하나님의 이 능력과 사랑과 모든 것이 믿어지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했단 말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길 바랍니다. 특히 산업인들이 이 은혜 누리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돈에 매이고 현실에 매이고 현장에 매여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태. 사단과의 전면전에 지금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그것을 오는 여러 세대에 선전하게 나타내게 하려 하셨고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그랬고 우리를 왜 지었냐? 너희들을 이 선한 일을 그러니까 이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는 그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대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행복한 거예요. 전도가 안 돼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하다가 퇴짜를 맞고 능력의 눈빛을 받아도 행복한 이유가 창조의 목적이 창조하신 그 이유, 그 원래의 상태가 회복됐기 때문에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이 하신 그 일, 그 복음, 그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를 지었대요. 예비하셨대요. 그래서 그 일을 하면 우리의 영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전도가 안 돼도 행복한 거예요. 전도가 안 돼서 불행하다, 낙심된다. 그 사람은 동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꾸 교회 데리고 오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복음을 전해주셔야 돼요. 일단 내가 복음으로 행복해야 돼요.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복음이 이해돼야 돼요. 이번 주에 이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완전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자녀는 혈과 육이죠. 우리는 혈과 육에 속했잖아요. 하나님 영적인 존재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함께 혈과 육을 지니심은
자녀들이 혈과역을 지니셨는데 함께 이것을 혈과역을 지니심은 죽기 위해서예요.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를 멸하려 하시고, 그리고 15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또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종로를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그게 먼 훗날의 죽음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의식주를 말하는 겁니다. 의식주에 어떻게 될까봐, 지금 당장 내가 뭐 안 하면 의식주에 문제 올까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결국 끝은 이겁니다. 목사들이 개척해가지고 벌벌 떠는 이유가 못 먹고 못 살까봐 벌벌 떱니다. 하나님이 은혜 준 정말 예비한 목사들은 그걸 깨닫고 그걸 넘어섭니다. 결국 의식주구나. 결국 죽기를 무서워하고 있구나. 죽어도 좋다면서 남은 인생이 이제 서비스 인생이라면서 죽기가 무서워. 의식주 어떻게 될까봐 무서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죄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몸을요 제물로 바치셨어요.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직 자기의 피,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계속 용서된단 말이에요. 미래의 죄까지 용서됐다는 말이 이해됩니까? 그분의 생명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미래의 죄까지 이미 다 용서된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다 과거의 죄부터 미래의 죄까지 싹 끝내버리신 거예요. 우린 절대 지옥 갈 수가 없다니까. 자기 피로. 그래서 그분을 내가 죽여야 돼요. 그분을 내 재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그분을 여러분이 재물로 들고 나오셨어야 돼요, 지금요. 그래야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바라는 오직 한 가지 재물이세요. 그 재물 외에는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게 가인과 아벨의 예배예요. 피만 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받으세요. 그 피 외에는 다 헛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종교예요. 예수의 피를 붙잡고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고백하고, 예수님 진짜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당신을 내가 죽여야 내가 삽니다. 거기엔 양심이 필요 없어요. 양심 가졌다면 여러분 지옥 가시면 돼요. 여러분 지옥 간다고 여러분 죄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지옥에서 사셔야 돼요. 양심이 필요 없어요. 철면 피 깔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세요 해야 돼요. 내가 당신을 죽여야 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려 오셨어요. 나는 그분을 내가 죽여야 하는지도 몰라요. 내 죄가 뭔지도 모르니까. 그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새로운 살 길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육체를 찢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힘을 얻었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느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돈이 여러분 절대 죽일 수 없습니다. 돈이 없어지면 막 불안하고 막 벌벌 떨지요. 돈이 여러분 죽일 수 없습니다. 사단이 여러분 죽일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너희를 송사하리요. 그 아들을 아낌없이 아무 조건 없이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안 주시겠느냐.
성령까지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을 핍박하는 그 칼과 창과 검도 또 천사와 마귀와 사탄이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너희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를 완전하게 영원한 생명으로 완벽하게 구원하신 거예요. 힘과 능력과 권세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완벽한 인도를 받는 게 아니고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흐름까지 인도되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기도를 해본 적도 없잖아요. 이 흐름 가운데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해본 적도 없잖아요. 내가 가진 복음이 맞았다라고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사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여기에 와 계시잖아요. 성경적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곳으로 와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입니다. 저도 이런 걸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성경적 전도운동의 단체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꼭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셔서요.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진짜 뭐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죠.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갈보리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생명입니다. 여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생명 자체가 없는 겁니다. 생명 시작이 안 된 겁니다. 신앙 자체가 시작이 안 된 겁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 그리고 그들을 감람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남은 인생에 대한 미션과 사명을 주십니다. 이걸 붙잡고 진짜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그것이 최고의 삶이고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내 모든 인생이 들어가는 최고의 축복, 복음과 삶이 맞아지는 그 축복, 내 삶이 곧 미션이 되어지는 그 축복, 내 삶이 곧 하나님의 손 안으로 들어가는, 마귀의 손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손으로 들어가는 그 축복이 바로 미션입니다. 내가 새로운 미션 하나를 더 해야 돼가지고 더 힘들고 더 힘든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마가다락방으로 인도하십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 이루신 그 일이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일이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일입니다. 바로 재창조입니다. 이거는요. 더 이상 우리는 지옥 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재창조. 그리고 이 제자들을요, 이 응답을 가진 자들에게 예비된 만남을 계속 주십니다. 창세기 사도행전 3장부터 쭉 계속 예비된 만남의 연속입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들이 이루어지면서 세계복음화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만남의 책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시대를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예비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그 핍박자 바울이 만나집니다. 마나니아에게 만나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이 또 바울을 세우시고 금방 막 쓴 게 아니시고요. 14년 동안 훈련시킵니다. 14년간 무응답입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자들이 인정하지도 않는데 혼자 하나님의 복음을 체험하고 정리하고 그 시간을 주시고 나서 안디옥 교회를 딱 인도하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세계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되는, 진짜 성경에 하나님의 가장 소원하는 일이 이 팀을 통해서 딱 이루어지죠. 교회가 세워지고 한 팀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의 미션을 내 삶과 딱 맞도록 부여받은 사람이 살아나서 생명을 얻어서 성령이 함께하면서 한 교회가 되고 세계복음화를 한 팀이 되고, 이 교회라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은혜가 많고 아무리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도 예루살렘 교회는 이 한 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수천 명이 일어났어도 안 됐습니다. 3,000명, 5,000명 막 일어났어도 그 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수천 명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한 팀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인도를 받는 한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세우시면서 뭐라 그러셨냐?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 이를 위하여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가는 장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요. 거기서 만날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요. 거기서 지역을 먼저 예배하셨고요. 사람을 예배하셨고요. 그 사람이 있는 장소를 변화시켜서 그곳에서 그 일을 통해서 그곳이 교회로 바뀌는 300%의 전도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죠. 완전한 인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고 완벽하게 시작해야 되는데요. 이 인도 받는 한 사람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작 안 하는 게 인도죠. 시작 안 하는 게 인도예요. 뭔가 막 일을 벌리고 막 제가 학원 간다 그랬다고 해서 막 가서 막 하는 게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이 인도를 받기 시작해야 돼요. 시간이 걸려도 이렇게 돼요. 시간이 걸린다고 무너지면 어떡하냐? 시간이 걸려서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걸리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어서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아침 밤으로 힘을 얻는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아침에 힘을 얻고 행복하고 하루에 대한 기대를 시작해야 돼요. 밤에 답을 얻고 평안한 상태 속에서 내일에 대한 소망으로 잠을 들어야 돼요. 낮에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일을 확인해야 돼요. 이게 바로 24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붙잡아야 돼요. 무슨 언약입니까? 함께하겠다는 언약이에요. 누구와 함께합니까? 모든 사람과 함께하지만은 모든 사람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다 함께해요. 그런데 이 세계복음화 속에 있지 못한 사람은요, 그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과 다른 쪽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가 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못 느끼고 있을 뿐이죠. 하나님이 굳이 역사 안 해도 되는 일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삶을 계속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함께하는 걸 모르게 되는 거죠. 이걸 24시 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되는데요. 완벽한 시작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한 시작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보시고 완벽하게 시작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상황과 모든 자격 조건을 갖춰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갈보리산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감람산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으로 행복할 수 없는 이 비정상적인 영적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